기쁨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 자체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에서는 사람이 80을 산다고 할 때 시간을 어떤 일에 소비하는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약 10년 전 통계니까 우리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알아볼 흥미로운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중에 일하는 데 26년, 잠자는 데 27년 3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잠자는 데 66% 정도를 쓰는 거죠. 그리고 TV를 보는 데 10년, 먹는 데 6년, 전화 받는 데 4년, 화장실에서 3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은 남성은 1년 3개월, 여성은 2년 5개월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데 2년, 화내는 데 2년, 이성을 바라보는 데 남성은 1년, 여성은 6개월, 몸단장 하는 데는 남성이 46일, 여성은 136일입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시간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하는 데 7시간 47분, 잠자는 데 8시간 11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정도입니다. 그 8시간을 우리는 TV나 유튜브 보는데 3시간, 화장실 가는데 54분, 기다리는데 36분, 화내는데 36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80평생에 단 88일, 하루에 4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화내는 데는 36분을 사용하는데 웃는 데는 불과 4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라, 혹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명령받았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기쁨은 순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물 혹은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기쁨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 자체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엄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엄숙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둘러싸여 계십니다. 하늘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 121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평강을 준다. 이 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도 아니하고 유쾌함을 억제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강 같은 평강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 있는가, 항상 기뻐하는가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기뻐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보다 편리해졌지만 그러나 더 평안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엘렌 화이트 여사는 흥미로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과 아름다운 동산을 방문했습니다. 동산 주인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즐기고 있었는데 내 옆에 걷던 그 자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보기 흉한 가시덤불을 가리키며 나의 주의를 이끌었다. 그 자매는 거기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똑같은 길을 가면서 화인 여사가 꽃을 볼 때 같이 간 여성은 자꾸 가시덤불을 보면서 세상에 이 아름다운 정원이 가시덤불로 망가진 것이 안타깝지 않나요? 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안내자가 말했다. 가시는 당신을 상하게 할 뿐이니 그냥 놔두십시오. 그리고 장미와 백합과 페랭이 꽃을 따십시오. 우리 삶에는 분명 가시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꽃은 보지 않고 가시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시만 뒤덮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존 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환경과 상황이 인생의 색을 칠해주지만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돈이 없으면 가난의 색이 칠해지고 병이 나면 아픔의 색이 칠해집니다. 괴로우면 고통의 색이 칠해지고 혼자 살면 외로움의 색이 칠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가벼워서 좋고 아프면 잠깐 쉬었다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인내를 배우고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 꽃 중에 꽃이죠? 색이나 모양이나 향기나 최고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장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가시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저에게 왜 가시를 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원래 장미가 아니라 가시나무였단다. 장미꽃은 선물로 준 것이다. 이때부터 장미는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생각을 바꾸니까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음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가 있음을 감사하라.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조그만 집 하나 떨어져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이슬 맞고 자란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잠든 사랑 속에 자랐네. 아주 먼 옛날 만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없이 불던 어느 날 가녀린 줄기는 가시로 덮여버렸네. 버리고 또 버려도 솟아나는 슬픈 유정.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모난 흰색. 여린 가지 가시 되고 또다시 날카로운 못이 되어 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머리에서 흐르는 피 이제 실낱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빛한 자락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소리 없이 울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어둠과 슬픔 속에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그분의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는 가시뿐인 나에게 꽃으로 임하셨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끝없는 절망 속에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나에게 임한 그분의 아름다움에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이제는 장미로